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67면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중국의 구이저우 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양푸소라고 불리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도 좀 외딴 곳이었고 학교라는 곳은 이곳뿐이었고 이곳에는 선생님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밖에 없는 선생님 류융캉이라고 불려진 이 선생님은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무릎으로만 생활해야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시간 서서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강에 무리가 되었기에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푸소 학교에 류융캉 선생님을 대신하여서 부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선생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선생님이 없다면 더 이상 학교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폐교시킬 수 없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하여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지역의 학부모조차도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류융캉 씨는 이대로라면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며 자신이 계속해서 교사직을 맡을 테니 폐교를 취소해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학부모들을 만나 제발 학교에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며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융캉 선생님의 노력을 본 학부모들은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 양푸소 학교는 취학률도 매우 높고 학업 성취도도 뛰어난 현대식 건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역의 하나뿐인 학교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준 고마운 선생님을 걷게 해주기 위하여서 스스로 모금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노력 덕분에 류융캉 선생님은 14번에 걸친 수술을 받으며 지금은 다시 예전과 같은 교사로서 일어서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생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365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있는 무릎 헌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류융캉 선생님의 이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가 학교를 살렸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30년이 지난 이후에는 진학률도 그리고 학생들이 더욱더 학업 성취도도 뛰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졌다는 겁니다. 긴 시간입니다. 30년이라고 하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무릎으로 다니며 애쓰고 수고하였던 이 류융캉 선생님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치열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슬픈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지난번 죽었다가 살려주신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집에 머무를 때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두 여동생 가운데 하나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트려서 그 나드 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을 쓸데없이 썼다라고 하며 책망하지만 그리고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타박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며 이 여인에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헌신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이 되기 엿새 전에 어디에 들으셨습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나사로의 집에 다시금 들어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잔치자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살려주신 예수님이 다시금 베다니에 들어오셔서 나사로의 집에 유하셨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리고 그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에 잔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의 발에 붓습니다. 그것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값어치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싼 그러한 향유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뿌렸다는 것은 가치 없어 보이는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1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일 노동자가 300일 동안이나 일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로 따지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이 비싼 양의 이 값어치 있는 그런 향유 옥합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것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바뀌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무엇으로 나옵니까? 기쁨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이 향유옥합은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발에 쏟았습니다.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니고요, 몸에 바른 것도 아니고요, 발에 쏟아부으며 머리털로 그 향유를 씻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깨트려서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헌신의 시작은 바로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경험되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바뀝니다. 그리고 모습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사랑에 빠졌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끔 그의 행동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 요새 연애하냐? 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속된 말로 영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인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본인의 평소의 행동과 다른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다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치 사랑에 빠지면 행동도, 어투도, 생활도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헌신의 가장 근본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가운데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릴 만큼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만큼 큰 것이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오라비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 우리로 따지면 1년치 연봉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1년치 연봉을 발에다가 쏟아붓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발끝도 차지 못한다는 그러한 느낌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헌신은 그냥 헌신이다, 그냥 이거 깨트렸다라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복음이 임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마르다의 섬김이 있었고 마리아의 헌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들 향유옥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향유의 내음이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오늘 저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에 향유 냄새가 아름답게 풍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헌신은 우리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향유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향유가 가득하였던 것처럼 헌신은 결국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그냥 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사교 활동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이전과
이유가 명확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시점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전환되어져서 사람이 바뀌었다,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향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평양에 잘 나가던 이 조폭,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이죠. 불량한 불량배였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어디든 목사님이시기 이전에 그 어느 곳에든 싸움을 하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멸감을 주고 하였던 그러한 일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시대에 이 마포 3렬이라 불리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에게 이 험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그를 모멸감을 주며 비꼬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사무엘 마펫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또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시장통에 그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가 정말 바뀌었는지 시험을 하였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히고 물을 뿌리고 할 때 내가 전에 김육두였으면 너는 벌써 죽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은 자리였기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기에 당신의 목숨은 건사하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삶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명확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헌신하는 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헌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노동자의 품값을 1데나리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품삯이거든요. 1년 연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팔았습니다. 엄청난 값이 있는 것이지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1년치 연봉을 털어서 예수님 발에다가 뿌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나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드려진 이 향유옥합에 대한 가치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하였지만 그 본래의 속셈은 자기가 갖고자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를 따지고 이유를 따지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유와 가치를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유와 가치를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은 그 가치나 그 값어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다라고 예수님은 귀하게 말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기쁘고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 값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에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셈을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적게 드리느냐 많이 드리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를 드렸다, 내가 적게 드렸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한 대로, 내 마음이 주께로 나아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이지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끼의 도시락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드렸던 이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었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배고플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본인이 가질 수도 있고 내어놓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께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였기에 오병이어를 드린 그것으로 인하여서 5,000명이 먹고 남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왔지만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다 따져보면 적어도 2만 명 이상 모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못해도 10,000명 이상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이게 시간적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시고 안드레가 가지고 오는 그 상황이 긴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오병이어는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치를 따지거나 묻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가치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감동이 그에게 있었다라면 그것을 드리는 거라는 것이에요. 헌신은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값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라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또 살아오는 동안에 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고 있을 수 없던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지 못하던 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한 마치 교회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드러나곤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어쩔 수 없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양태가 침을 튀기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오죽하였으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입에 침을 튀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 시대를 2020년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충만하였던 한 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이만큼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한 교회의 여건과 상황들이 더 나아진 것들을 보면 그만큼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헌신하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에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헌신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헌신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지요. 이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헌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치를 벌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헌신하는 이유는, 그리고 값어치를 따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주인공이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음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헌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헌신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하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다 깨트려 붓는다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사람된 생각으로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헌신을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헌신의 조건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자가 바로 헌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헌신도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헌신은 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헌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형 교회들로 모여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냥 이 은닉성을 띠며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들의 심령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치가 그들에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 안에 헌신의 모습이 줄어들어져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줄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2021년에는 올해 2020년보다도 더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보다도 내년에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짐이나 어려움이나 걱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더를 깨트려 하나님께 드린 마리아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헌신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헌신의 결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헌신의 결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이 예배는 헌신의 결정체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결국 그러하기에 헌신의 결정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녹아있지 않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예배,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면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라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고 기쁨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되기 직전에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치듯 나가는 성도들, 바로 이러한 분들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분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어찌 보면 바쁜 일상에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데 수시로, 아니 이것이 습관적으로 늦게 들어오고 습관적으로 빨리 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지, 내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2021년 한 해는 정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헌신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 헌신의 삶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내 삶에 고갈되어지고 내 삶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노래의 찬양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